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토요일 밤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저에게 토요일은 항상 주일을 앞에 두고 긴장과 떨림이 함께 있는 날입니다. 설교 말씀을 위한 묵상을 다듬고 또 다듬으며 머릿속에서 한시도 말씀이 떠나지 않는 하루이고, 그 외의 일들로 분주하게 되면 밤이 늦도록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바깥에서는 사람들의 왁자지껄하는 소리도 들리고 또 길 위에는 많은 차들이 오가고 있지만 저에게 토요일은 조용히 마음의 평화를 지키며 말을 아끼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와는 다르셨겠지만 주일을 기다리는 이 밤, 이 저녁 우리들 마음 자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같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시작과 함께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가 나옵니다. 7교회 중에서도 유일하게 칭찬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두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의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리 말씀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뜻은 형제 사랑, 형제 우애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 작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또 작은 사람들, 성도들을 가리키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 저의 묵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성경의 관점을 본다면 창조의 관점과 구원의 관점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놀랍습니다. 이 땅에 70억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70억 인구, 이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이 창조의 관점은 다양성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섭리인가요? 그런데 반대로 구원의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서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이 증거하듯이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 방식이 다르고 정말 모든 것이 차이가 있지만 심지어 피를 나눈 형제도 가족도 우리 식구들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다른 소리를 내며 시끄럽다가도 하나의 소리로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오직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 역시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은 하나입니다. 그로써 본문은 말합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요. 우리들 각자가 그리스도의 선물대로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받았습니다. 작든 크든 우리는 서로 다르기에
그 역시 달라 보이겠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입니다. 하나의 선물입니다. 그분이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저는 이 또한 너무나도 귀합니다. 사로잡혔다는 말이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르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된 사람들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권세자와 또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포로가 아니라, 우리는 죄의 포로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의 포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은 전에 있었던 일이고 소망은 장차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과 소망을 하나로 이어서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가는 소망을 가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저의 묵상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강해지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반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따라서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강한 자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들이 오히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켜내며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만큼 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무엇을 받았든지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확인하며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로 받은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빌라델비아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 크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참으로 작고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자인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속 한자리에는 강한 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강한 자로 군림하고 싶고 강한 자로 이끌어 나가고 싶고 강한 자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숨어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강한 자가 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일로 괴로워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알고 계심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각각의 은사를 잘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은사는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너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켰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거인이 되려 할 필요 없습니다. 거인이 되려 할수록 우리가 피곤하고 지칩니다. 주님은 거인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은혜로 사는 작은 이들을 더 기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간직하고 부인하지 않으며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더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시 주일이 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주님 앞에서 우리들 자신을 그분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 여기며 그렇게 서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사랑과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평화로 견디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실 내일, 주일 하루도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혜를 따라 힘을 다하여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계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잊지 맙시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선물, 은혜의 선물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선물로 받아 살고 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밤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